우리가 행복을 말하기 전에 불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불행할까요? 돈이 없으면 좀 불행해질 수 있죠. 건강을 상실하면 그렇습니다. 건강 상실하고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건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왜 불행해질까요? 실력이 없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에는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진다. 건강 상실한다. 경제력도 잃을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이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 8절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무엇이 헛됩니까? 무엇이 불행한 겁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지만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가족이 없는데도 그의 수고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불행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두 번째는 있어도 누리지 못할 때 불행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나온 책입니다. 하버드 인생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목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정신과 의사이고 노화에 관련된 전문 연구가인 하버드 대학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이 책을 썼는데 행복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을 잘 갖춰야 된다고 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 신체 활동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해라는 거예요. 누구만 생각하면 막 속이 끓어 넘어쳐요. 그냥 화가 나요. 그런 관계 말고 나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 내 가족, 친구, 친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포함해서 나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구축해라. 세 번째로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해라는 겁니다. 은퇴했다고 나이 들었다고 그냥 혼자 있지 말고 의미 있는 일을 해라.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봉사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회비 내야 돼요. 자기 돈을 들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기 관리를 잘해라는 거예요. 건강관리, 식생활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 관리를 잘해라. 이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약 80년, 100년 동안 축적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오늘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좀 약간 부정적인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저는 행복해요. 행복해서 정말 행복에 겨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저 요즘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불행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부정적이지만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이라고 잡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라. 결론을 딱 한 가지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서론에 좀 약간 강의 형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조합이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약 두세 번, 서너 번 정도 이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가 디스크 이론이라고 하는 피플 퍼즐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피플, 사람들이 퍼즐, 어떤 조각을 맞춰간다는, 단순히 어떤 성격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성격은 이렇고 내 기질은 이러니 상대방과 어떻게 맞춰가자. 목사님의 성격은 그런 성격인데 나의 성격은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조합을 맞출 것인가? 내 남편과 나와, 내 아내와 나와 성격이 각각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그래서 피플 퍼즐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기질을 체액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성격으로, 기질로 분류를 해서 내려오던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나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일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어떤 성과를 올려야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고 만족감을 누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 물론 이것이 두 개 어울려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약간의 좀 기울어질 수도 있지만, 크게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는 두 가지예요. 사랑 중심으로 사느냐, 일 중심으로 사느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두 개씩 또 나눠요. 많은 일을 해야, 성과를 많이 올려야 좋으냐, 아니면은 세밀한 일에 관심을 갖느냐, 많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절친 한두 사람만 있어도 만족하느냐. 그래서 네 가지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5분 정도 좀 강의 형식이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플 퍼즐의 이 이론을 디스크 이론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첫 글자를 딴 거죠. D는 도미넌트, 주도형의 성격, I는 인스피레이션, 사교형, 그리고 S는 스테이블, 안정형, 그리고 C는 신중형, 커셔스. 이게 자막에 나오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주도형이에요. 주도형. 체액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를 했다고 해서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뭐 이런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요즘은 이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를 준다고 해서 다 뒤를 떼버렸어요. 그러나 제가 참고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립니다. 자, 주도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을 해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맡기면 즉시 성과를 올려요.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전적이에요. 책임감이 아주 강해요. 문제가 생기면 정면으로 돌파를 해버려요. 그러나 성격이 굉장히 조급해요. 세밀하지 못해요. 강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지탄받으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다혈질이라고 하는 사교형이에요. 사교형. 사람 중심.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화하면 그래, 내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내가 당장 나갈게, 좀 기다려. 사람 좋아요. 사람 좋아요. 굉장히 낙관적이고 인간적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어디에 가든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인사이트가 아주 좋아서 순발력이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런데 단점은 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항상 과대평가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가지고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을 잘 시켜요. 충동적이에요. 아침에 이 일 하자고 해놓고 저녁에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데,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속여요. 성경에 보면 꼭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혹시 내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지금 빨리 판단을 해보셔요. 세 번째는 안정형이에요. 안정형. 사람 중심이긴 한데 많은 사람 사귀는 거 싫어요. 그냥 한두 사람, 아주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귀면 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게 사깁니다. 이 사람들은 일이 안 되더라도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요청을 해오면 그걸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설득을 잘 당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까 봐서 그렇습니다. 단점이 무엇입니까? 우유부단합니다.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선이 없습니다. 마지막 신중형. 이 사람들 또 일 중심의 사람이지만 주도형처럼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천재형이에요. 하나를 가지고 깊이 파요. 연구실에서 홀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사람들과 많이 섞여서 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줘야 이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환경을 조용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지, 자기는 수개월 동안 몰두해서 일을 했는데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적이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할 때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차근차근, 조단조단. 그래서 이론적으로 확고하게 설득을 시키지 않으면 절대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죠. 사람은 이렇게 각각의 기질과 추구하는 것과 성품과 성격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피플 퍼즐 조각을 잘 맞춰가야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천차만별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실력이 다른 사람들, 연령이 다른 사람들, 출생 성분과 현재 사는 수준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칼럼에 글을 썼는데 제목을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겁니다. 누가 내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안에도 또 장례를 치렀지만 죽음의 길을 누가 같이 동무해서 가주지 못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홀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홀로 가는 인생이지만 고독과 외로움은 이게 말장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르더라고요.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이 1950년에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나온 핵심적인 단어가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군중 속의 고독.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교회 나오면 한두 사람 모인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고독하다는 거예요. 고독해요. 주위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정작 인생은 외롭다는 겁니다. 되게 인기 연예인들이나 또 대중 앞에 서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나 저처럼 또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군중들이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주를 마치고 공연을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연설을 마치고 혼자 차를 타고 간다든지 자기 방에 있으면 쓸쓸해요. 쓸쓸해.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긍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향락 이런 것들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지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썼던 글에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고독은 혼자 있기는 있는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 나가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고독을 즐기라.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어요. 공연을 할 때는 그냥 손뼉치면서 수천 명이 그냥 그 추임새를 하면서 박수치고, 근데 다 떠나가 혼자 남아. 외롭지 않습니까? 근데 나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나와 나를 만나도록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의 기사이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크게 애워싸면서, 그런데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그 군중들에게 애워싸인 그 일, 석양이 되어서 해가 넘어가니까 즉시 제자들을 막 재촉했어요. 너희들이 빨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라. 왜 그러셨습니까? 작별하신 후에 다 같이 시작.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왜 그러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자기 자신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군중에 휩쓸려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1경, 2경, 3경, 4경, 밤을 이렇게 4경으로 나누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물리쳤을 때는 1경이에요.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 초저녁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신 시간은 4경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그 파도와 그 부딪혀서 참 사투를 벌이면서 몇 시간을 있었는지 몰라. 예수님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아무리 짧게 잡아도 6, 7, 8시간 정도를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철회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의 일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그렇게 피곤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단칸방에서 아마 주무셨을 거예요. 제자들 깨우지 않게 해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시러 밖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홀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독을 벗삼아서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즘 세상에 이 명상 훈련이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명상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겁니다. 자기의 육신을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혼자
명상이 아니라 주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홀로 가는 인생, 여러분, 내가 홀로 남겨졌을 때 자기 자신을 살피는 나와 만나는 시간, 나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외로움은 무엇입니까? 타인으로부터 버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와 나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주님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텅텅 비어있는 공허함을 바로 외로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군중들에게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쓸쓸합니다. 자신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되면 사람이 자괴감이 들어요. 자괴감이. 내가 왜 살아야 돼? 우울해져요. 견딜 수가 없는 이 쓸쓸함 때문에 우울에 빠져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포기해요. 야, 다 허무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챙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독대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홀로 가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홀로 사는 인생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들이 있어도, 교회 나와서 수백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려도 나 혼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절대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서 창조해서 부부가 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미 읽은 8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해요. 홀로 있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더불어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라. 자,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공존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 살고 나 죽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래, 자녀 잘 되면 되지. 너 살고 나 죽자. 근데 이제 오기가 발동하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다 망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따로 삽시다. 너 살고 나 살자. 이게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더불어 함께 살게 되면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고, 그것이 보람이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는 흡족한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상,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을 주느냐? 성경이 한 세 가지로 제가 간추려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주신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되었든 일체감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한 감정을 주는 거 아십니까? 일체감을 갖는 거, 동질감을 갖는 거, 하나 되는 거. 그것은 오직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일체감을 갖지 못한다. 그건 성공한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신앙생활의 일치감을 갖지 않으면, 영적인 일치감을 갖지 않으면 참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주신 유익상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갖는 겁니다. 자녀를.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복음 증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체감을 가지고 협력해야 됩니다. 주님이 70명의 전도대원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둘씩 앞서 보냈다. 둘씩 짝을 지어서 함께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한다. 여러분, X 틀린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 하면 잘해. 근데 같이 하면 왠지 막 트러블이 일어나. 그럼 빨리 고치셔야 돼. 빨리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잘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든 예배드리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하면 잘하는데 함께 일하면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모든 사역은 동역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2번, 3번 갔던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의 세들백 교회 리 워렌 목사님이 그곳을 처음으로 개척을 하셔서 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교회가 됐잖아요. 리 워렌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개척을 해도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다시 교회를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시작해도 나는 자신이 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나와 동역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불어 해야 돼. 세 번째, 기도도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2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우리는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독대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 합심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3사람을 또 따로 데리고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승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기의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십시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다 죽게 되었다. 스승이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 죽게 되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그러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민하여 죽게 된 일들,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들,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3가지 예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더라고. 결혼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사역하는, 동역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는 더불어 함께할 때 하나님은
좋은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10절이에요. 다 같이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 인생길은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업도 실패가 할 때가 있고, 가정도 실패를 할 때도 있고, 뭐 다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근데 불행한 건 무엇입니까? 행복한 건 무엇입니까?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인생길을 사는 것이고, 넘어졌는데도 아무도 나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 우울증, 무기력, 이것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잘 안 넘어지는 동물이 있더라고. 거북이는 땅에 딱 엎드려가지고요, 넘어지지를 않아. 근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비탈길 내려가다 따로로 구르면은 배를 하늘로 바라보면서 있는데 혼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림을 보셔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북이가 가다가 넘어졌어.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친구 거북이가 와서 계속 여러분, 인생은 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치유와 회복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피차 손을 잡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동무라는 말이 참 이 대한민국에서는 잘 안 쓰이는 말이에요. 친구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저 북쪽에서는 동무라는 말을 쓰잖아요.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무라고 해요. 아바이 동무, 아버지한테도 동무예요. 동무가 뭡니까? 동지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내가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해서 넘어졌을 때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길에 세 사람의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가족 가운데. 여러분, 부모라고 다 자식을 이렇게 세워주지 않더라고. 자식이라고 모두가 다 부모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더라고요. 같은 동기들이지만, 동기가 아니지만, 형제들이지만, 자매들이지만, 요즘은 얘들 하나 둘만 낳기 때문에 더욱더 가족 안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대개 3대가 함께 살았잖아요. 내 나이와 비슷한 고모, 삼촌이 있어. 내가 힘들 때 그 고모, 삼촌이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막 힘들어할 때 와서 이렇게 세워주잖아.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정말 가족 중에서 혈연 관계를 떠나서 나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되었든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내 편에 서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을 땐 다 좋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17절,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피차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지난번에 제가 시원해야 좋습니까? 따뜻해야 좋습니까? 그런데 의견이 갈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답을 안 하시더라고. 저는 따뜻해야 좋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쿨하다고 하는데 우리 인체를 보면 내 체온이 0.1도, 0.2도 올라가면은 면역성이 생기고 저항성이 생기고 있던 병도 바이러스도 다 퇴치를 시켜요. 제가 돈 15,000원인가 주면서 30분 동안 가서 체온 올리는 데를 계속 다녔어요. 쿨한 게 좋죠. 더우니까 쿨한 게 좋지만 여러분, 사람은 따뜻해야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차가운 사람들 많이 생기려고 따뜻해야 좋아. 제가 최근에 들은 말인데 얼죽아라 그러더라고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가 좋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만 마신대요. 요즘 저는 얼죽아 아닙니다. 얼어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름에도 핫 커피를 마시지 아이스 커피는 안 마셔요. 왜냐하면 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같이 있어야 따뜻해요. 오늘 저는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홀로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그것은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결론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중국의 고사 성어 중에 마음에 맞는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목사와 또 평신도와 뭐 가족과 아무튼 누가 되었든지 세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세워지게 돼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제 둘은 해결됐잖아. 나와 주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 각각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뜻이 맞아야 돼. 뜻이.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5월 달에 동동주 마시는다는 말이 아니고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가요.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월나라 사람이에요. 원수나라예요. 원수나라. 그러니까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목적지까지는 같이 협력해서 노를 지어서 가야 돼요. 그게 5월 동주예요. 뜻이 맞지 않는 사람, 적국의 사람이라고 해도 목표가 있을 때는 노를 같이 저어서 일단은 강을 건너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가 한 가정을 이뤘다면 한 교회를 섬겼다면 여러분 5월 동주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세겹줄이 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의견 맞지 않고 옥신각신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지도자 가운데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하게 했던 지도자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서 일부러 자기가 자청해서 왔습니다. 1차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들은 성전을 짓긴 지었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가도 손을 쓰지를 않아요. 수십 년 동안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청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 단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공을 해버려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호르 사람 도비야, 암몬 사람 산발랏, 가진 소문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면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지난주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원리 중심의, 원칙 중심에서 절대 흔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갈등이 막 생겨요. 원칙을 주장하려고 하면 막 끊어내야 되거든. 뭐 형제도 부모도 필요 없어요. 원칙이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원칙, 원리 중심의 지도자였지만 협동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핵심 멤버가 약 75명의 명단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원칙 중심으로 일을 시키니까 막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서 협동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세 겹줄 서로 합심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개인주의적이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에 대한 비유하는 예가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 항아리 안에 개들을 집어넣었더니 한 마리 개만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어서 밖으로 나온대요. 근데 수십 마리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어놨더니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개 한 마리가 빠져나가려고 올라가면 뒤에 있는 개가 뒷다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다 넘어지고 올라가다 넘어지고. 자, 여기 보시고 그냥 쉽게 말할게요. 뒷다리 잡지 맙시다. 다른 사람 자꾸 뒷다리 잡지 말고, 자꾸 발을 뻗어서 그냥 넘어지게 만들지 말자고. 모든 일은 합심해서 협동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같이 공감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얘들이 두 다리 축 뻗고 울어. 막 울지 말라고 해도 그냥 울어. 그런데 고집이 센 애들은요, 하루 종일 울더라고. 근데 울다가 주위를 살펴요. 좀 쉬어요. 피곤해서. 그래서 사람 있으면 또 울어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울어도 옆에서 같이 누가 있어주면 울만해. 울어도 옆에서 사람이 있어주면 울만하다니까요. 누가 행복합니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원고에 썼으니까 마지막으로 할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했대. 그래서 장마철에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주일날 날씨가 화창해서 골프를 치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핑계를 댔어. 그리고는 부목사님한테 설교를 시켜놓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잘 되는지 평생 처음으로 홀인원을 했대요. 홀인원 모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께 그랬대. 하나님, 저놈을 제가 내버려 둡니까? 목사가 세상에 주의를 어기고 가서 골프 치고 홀인원 했다가 춤추는데 꽉 벼락이라도 좀 때려버리시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버려 둬라.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가 주일날 설교 않고 골프 치러 가서 홀인원하고 누구한테 자랑하겠냐? 고민하다가 그냥 말도 못하고 아마 분명히 저놈 죽을 것이다. 그랬대. 여러분,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해요. 즐거운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때 행복해.
힘든 것을 서로 기도해서 이겨나갈 때 행복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불행한 인생 살지 않길 바랍니다.